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특별한 날 주시고 하나님께 입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잊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은혜가 참 막중한데 하나님, 저희들이 불효막심한 자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한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이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친히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 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중의 많은 새와 들의 백합화도 성수 여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사 거듭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죄를 맥주한다 주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드리니 입술만 드리는 공허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의 사랑을 함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니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사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면 기쁨도 넘치니 늘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세대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오늘로 저희를 지키시고 영혼을 값이라 저희들이 사는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살기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나와오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실천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약한 믿음 때문이니 저희를 온전히 이기셔 더욱 굳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정치인들과 경제인 모든 입장자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망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경제 회복과 도덕이 회복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전사님을 이 더운 여름에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족함이 있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리더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영혼 방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화를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하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행동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게 하고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 모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빌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부터 조금 길게 24절까지 합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 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담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게 된 것은 오늘이 전례를 따르면 구약의 초실절, 맥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제가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많지만은 그 중에 핵심적인 해야 될 일이 감사거든요. 감사.
은혜를 입고 감사 안 하면 그 사람값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는 그 3대 절기를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켜야 되는지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지요.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서 50일 만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 밑에 당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거기서 유진하게 만들었어요.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고 불 기둥이 안 움직입니다. 거기서 이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며칠을 기다리냐면 40일을 기다립니다. 그 40일이 무슨 일 때문에 40일이냐면 모세가 해발 2300m가 넘는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천지가 창조되고 난 다음 첫 성문 법문을 받습니다. 이 글자로 만들어진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들과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의 최요약본이 십계명입니다. 최고 성경을 간추리면 십계명이 됩니다. 그 십계명을 풀어 해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입니다. 그 오경을 넓게 이걸 생활 속에 접근하도록 한 것이 66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날입니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오순절 날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은혜냐 하면 여러분들 길을 걷다가 길이 이리도 나고 저리도 나고 저리도 날 때에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를 때 헤맬 때에 뭐가 거기에 제일 필요합니까?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요리로 가면 서울로 갑니다. 요리로 가면 광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대전으로 갑니다. 이정표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최초로 이정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는 요리 가면 사는 길이다. 요리 가면 죽는 길이다. 요리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그 이정표가 십계명입니다.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잘되고 못되고 그걸 갖다 가르쳐주는 인생 십계명, 인생 이정표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째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이정표를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습니다. 어때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요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왼쪽으로 꺾어라,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라 가다가 그 내비게이션에서 다 가르쳐 주지만, 그래서 이거 엉뚱한 소리인데
내비게이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의 지시가 어디 뭐 옆에서 누가 속삭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위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디 누구에서 이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것이 뭐 틀릴 적도 꼭 있죠. 그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틀릴 적도 혹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위에서 일러주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하면 틀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에 틀릴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쫙 일러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내가 살기만 살면 한 치의 오차 없이 딱 갖다 목적지에 딱 갖다 도달되게 됩니다. 예. 그것도 없을 때에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에 길 가다가 이정표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참 착착착 찾아간다.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도로는 말이지 기가 막히게 잘 되어가 있는 거라. 근데 부족한 게 뭐냐면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좀 부족하더래요. 근데 뭐 그걸 갖다가 정부에다가 하소연을 해도 요새는 뭐 이정표 그 굳이 신경을 안 쓴대요. 차마다 내비게이션 다 달고 다니니까 막 그런 건가 봐.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절기요 축복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는 뭐 이 시간에 굳이 해석을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마지막 연종에 지키는 절기가 이름이 뭐라고요? 3대 절기 마지막 절기 이름이 뭐예요? 몰라서 대답을 합니까? 아는데 물으니까 그런 거 묻느냐고 해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수장절 아닙니까? 수장절.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대신해서 지킵니다. 그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면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여러분들과 내 인생길 평생토록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내 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지나온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가 연종에 지키는 수장절입니다. 오늘은 3대 절기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 감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 원리를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6월절이나 또는 오순절이나 또는 마지막에 지키는 수장절이나 다 공통적인 요소를 하나 지니고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모든 절기는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절기입니다. 구원절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은 니들에게 베풀어준, 내가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니들이 잊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너 엄마 아빠 생일 잊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는 엄마 아빠 생일 그걸 갖다 네가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삶에도, 사람들이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게 아니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상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감사 모르는 그 도적 같은 인간들을 만나면 짜증나고
싫지 않아요. 그다가 뭘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 더 주고 싶어요. 끊어버리고 싶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뒤에 나오느냐 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 때 감사하고 그렇게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니까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영원한 구원, 그것만 마치 우리가 구원인 줄 아나, 구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구원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소유를 회복하는 것도 구원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미천한 사람이 자기 위치를 올려서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역사입니다. 감사하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 뒷받침이 된다 이거예요.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갖다가 참 때를 맞추고 감사를 잘하는 그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 인품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성정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다 쫄딱 망해서 부산시 거제동이라고 하는 곳에 비달진 산 저 꼭대기 제일 마지막 꼭대기, 그게 꼭대기 바로 우리 집 밑으로 산 중턱으로 돌아가는 길이 나 있고 길 위에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고 그 집이 경상북도 저 동해 쪽이 어딘데 지금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군수까지 지내던 분이 거기 와서 집을, 그 부산에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살라고 그래 하다가 그만 떠나버리고 빈집이 됐을 때 그 누가 우리를 소개해 주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를 그 집에 소개해서 거기 가서 그냥 돈 주지 않고 살았어요. 그 집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 김유식이라는 분입니다. 도의원까지 하고 군수하고 도의원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인데 저 그 건너편에 거성교회라고 하는 거성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항상 몸이 단정했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 분인데 인물도 참 남자지만 예쁘게 생길 정도로 그렇게 생겼는데 아주 걷다 분명히 단정했어요. 내가 자기 집에 그렇게 우리는 얹혀 사는데 철다군이 없는 내가 지나갈 때도 그 김유식 장로님은 딱 나를 만나면 손을 이렇게 해서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때 그거 철없이 콩팔 칠팔 뛰던 나도 그분 만나게 되면 저기서부터 옷을 이리 딱딱딱딱 해서 그거 다 저분이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는 그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항상 감사가 입에 붙었어요. 항상 감사야.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입으로 꼭 감사하다 고맙다 그 말을 해야 감사가 아니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는 내 영육을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십시오.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아내에게 감사하다, 남편에게 저도 말이지 진짜 우리 마누라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를 여태까지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참 그렇습니다. 뭐 갖다가 하긴 나도 우리 마누라로부터 감사하다는 소리를 갖다가 몇 번 들었나 하면서. 부부간일수록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한번 받아세요. 다 받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그거와 소리가 시시하니 약차겠죠. 오늘 기도하신 이영주 장로님, 우리 권사님에게 감사하다고 그리 좀 이야기합니까? 해요? 잘하신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조금 가볍게 감사의 표본적인 몇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첫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범사에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그 사람이 자기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들어가서 옷을 뜯어벗기고 그 참 억울하게 엄청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밤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바다 가운데서 만났을 때에 생사가 불명해요. 그런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내갑니다. 꼭 오늘날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감사하고 조건이 충족돼야 감사하고 한데 그거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 지극히 평범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로마 감옥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복창했던 범사에 감사해라, 그 글을 죽음을 앞둔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그걸 죽음이 저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순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원천적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경에서도 그 입에 감사가 나온다. 그러한 지경에서도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나온다. 도대체 그 사람은 그 감사는 근거가 뭐냐? 바울의 감사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메섹 길바닥 위에서. 다메섹 도상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첫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은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며 그걸 갖다 뒤에서 감시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배우기를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이단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고 그 죄를 짓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흩어져서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터키 지역으로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부 갔다가 신앙 자유를 찾아서 뭐 집이고 땅이고 뭐 다 버리고 신앙 자유 찾아서 가는데 그 신앙 자유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에요. 다마스커스는 터키에 임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위에서 예수께서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의 본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거기서 불러서 예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부름을 받고 아이고 누가 나를 부르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때부터 꼬꾸라져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전에 사울이 아니고 바울입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 주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주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로 그 죄를 말끔히 씻어서 새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은 어쩌고? 벗어버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 같은 죄인을 불러서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어서 용서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잊을 길이 없습니다. 벗을 길이 없어요. 이건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이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 일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입은 은혜 저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 어떤 큰 환란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내가 입었던 그 은혜에 비교하면 그건 참 발 아래 먼지라. 여러분들과 내가 주로부터 입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생각하십니까?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합니까? 죄 용서받은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실감합니까? 내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익명의 한 부인이 그냥 살다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이름은 밝히지 못할지라도 이걸 갖다 세상에 내가 드러내놓고는 돌아가야지 그냥 내가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참회록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서 그 부인이 쓴 글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실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내 남편이 알고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신에 대해서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장녀촌의 장녀였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의 욕망을 풀어주고 그 남자들 주머니를 털어서 살고자 했던 장녀입니다. 장녀인데 거기서 성병까지 올라가지고 이 성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죽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성병에 걸리니까 포주도 쫓아내버립니다. 죽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오늘 내 남편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남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이제 방에 갇혀 살고 지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고 가더래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장녀촌에 있으면서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 앞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한 번씩 다녀본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 생리는 전혀 모르지만 교회 가니까 그래도 그 옛날에 그 의자 없이 방석을 놨을 때 그 방석에 앉아서 이렇게 엎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를 받아서 들고 보니까 거기서 거리가 한참 있는 곳에 교회라고. 그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어쩌면 됩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반갑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결국 이제 그 전도지를 전해 나왔던 키도 크고 잘생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청혼을 하는 지경에 들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이도 7살이나 어려요. 이 청년이 그 청혼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청혼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나는 장녀요 성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막 갔다가 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판에 저 멀쩡한 청년이 와서 내게 이 청혼을 한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문을 닫고 막 우는 거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답답하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옆에 한 번씩 나갔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이게 무슨 일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 소리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말이지 기도할 줄 압니까? 모르지. 이게 이래도 됩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년이 내가 말을 이렇게 했어도 이해하십시오. 글자 속에 그대로 돼 있어요. 이 추한 년이 어떻게 갖다가 그런 갖다가 사람에게 청혼을 덥석 받아들여가 결혼하겠습니까? 벼락 맞아 죽을 낀데 하나님이라도 어디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그럼 울고 어쩌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엎드리다가 방석에 엎드려서 잠깐 잠이 들은가 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이분의 간증 속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니라. 그래 여인이 있다가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내 신부가 내 신부를 찾아왔다.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내 신부니라. 근데 꿈에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난 거야. 일어나 보니까 역시 꿈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찌 해야 되냐 해답도 못 얻은 채 이상한 꿈만 가지고 이제 집으로 털벅털벅 돌아오니까 그 사람이 와 있다가 내가 다 압니다. 몸이 어떤 것도 내가 다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하고 결혼하시면 치료부터 해서 내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해 주세요. 결혼했어요. 그 치료 다 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로 내가 결혼해서 되느냐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을 허락하면 너 몹쓸 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청혼한다고 덥석 그 네가 받아들이냐라고 못됐다고 갖다가 나를 갖다 책망하시고 야단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두 번 다시 내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노라고 하고, 어떤 땐 하도 부인이 답답해서 여보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말하지만 나는 잊어버렸다. 당신이 과거가 어떤 여자인지 나는 모른다. 이만치 그 남편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가슴에만 담고 가겠습니까? 이걸 내가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글을 써서 내가 남기고 싶습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남편을 위해서 살아도 남편이 내게 베풀어준 그 같은 놀라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기나 하겠습니까? 남편이 죽을 일 생기면 내가 죽지요. 그래도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글을 썼어.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흉측한 장려촌에서 성병을 앓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그걸 갖다 용서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 이걸 생각을 하니까 막 남편이 막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고마울 뿐이야. 예? 내게 일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나는 이런 은혜를 받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어, 이런 용서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여인에게는 말이요,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일들이 감사야, 고마운 거야. 예? 전부 은혜야. 여러분들과 내게 속죄의 은혜를 입혀주신 그 하나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용서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디 죄사함 받은 은혜 이거 하나밖에 안 됩니까? 나는 용서받은 이 은혜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과 내게 닥치는 일상 속에서의 모든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다, 불행이다, 아픔이다, 고통이다, 원망, 짜증 이런 거 여러분들 싹 이게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조그마한 뭐가 일어나면 불평, 요거 뭐가 일어나면 불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또 한 사람의 예를, 시간이 많이 간데 예를 내가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의 고 전임 대통령 넬슨 만델라 씨, 만델라 대통령. 그 사람은 수십 년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통치에 저항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27년을 살았어요. 27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석방이 돼서 나오는 날 정정합니다.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27년 동안을 그 감옥에서 지나시면서 그같이 정정한 모습으로 나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있죠. 내게는 비결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았죠. 감사하고 살았죠.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늘을 한번 보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웠고, 내가 저 땅을 내 발로 밟아보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봉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전부가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이제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싹 걷어치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보십시오. 그 수십 년 지배를 받고 억압을 당했던 바로 전임 백인 대통령, 이 사람이 대통령을 두고 싸워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임 대통령 그 사람을 불러들여다가 부통령으로 앉혀놨어. 전 세계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큰 인물 앞에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태평양처럼 넓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내가 하나만 말씀을 드렸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평생 감사해도 우리는 모자랍니다. 용서받은 죄인 된 것은 평생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을 더욱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이걸로 내가 결론을 한번 더 맺겠습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어쩐다고? 심는 대로 어째요? 거둡니다. 불평과 불만을 심으면 무슨 열매를 땁니까? 무슨 열매가 거기 따요? 나와요? 감사를 심으면 거기서 뭐가 열려요? 여러분들 심을 때는 하나를 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0배, 60배, 30배라고 했어요. 거둘 때는 훨씬 많은 걸 거두는 겁니다. 감사를 심으시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심으시겠습니까? 네? 뒤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한하니다. 여기에 값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저들의 정성과 진심의 감사밖에 없는 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살아가도록 남은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심어서 감사의 열매를 크게 많이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89장.
가득 찬 의심을 버리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된 날 주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 거룩한 전에 나와서 거룩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이 빈손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을 손길 위에 주님 한량 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이제는 감사가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남은 날 하나님께 늘 감사로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으로 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